사무엘상 19장 9절 10절 그리고 23절 24절입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망하매.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네, 사무엘상 19장 본문 말씀으로요. 여호와의 영, 악한 여호와의 영. 옷을 벗고 옷을 입다라는 복잡해 보이는 제목으로, 하지만 성령 강림 주일 맞아서 저희가 함께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예언을 했다라는 말씀이 23절, 24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성경에서 예언을 한다는 것은 다만 앞날에 일어날 일을 알아맞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중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 알아맞추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날을 미리 알아서 맞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페트라고, 예언자를 프로페트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가 먼저 말한다라는 의미처럼 보이지만 이때 프로는 무엇 앞에서 말한다로 읽을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는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언이라고 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관계를 맺게 되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미래라는 것과 관련을 맺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이 그런 의미에서 미래와 관련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 또는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행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앞으로 앞날에 일어날 일을 맞추는 그런 점치는 행위랑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갈 때 뭘 기대합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달라,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려달라. 근데 점치는 자가 혹시 귀신같이 과거는 알아맞힐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결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귀신같이 과거를 잘 알아맞추니까 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이 알 수 있는 거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그 정보를 알 수 있을 뿐,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지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과 눈에 담아야 하는 것,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 마음 중심에 붙잡아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내딛고 있는 나의 발걸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려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들에 마음 내어주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구어 가시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셔야 할 것입니다.
19장, 사무엘상 19장 우리 본문에 사울에게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영 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본문을 읽었어요. 9절, 10절, 그리고 23절, 24절이요. 9절, 10절 본문에서는 악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고요. 그리고 23절, 24절에서는 예언을 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악한 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은 단창을 들고 자기 앞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던집니다. 악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요. 그런데 그 같은 장 19장 23절에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번에는 사울이 예언을 합니다. 자기의 옷을 벗고는 사무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언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장 한 장에서만 두 번씩이나 사울에게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 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영? 악한 여호와의 영.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영. 그죠?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는데 한 번은 악한 여호와의 영, 한 번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오늘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영이 도대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사울이 지금 왕이 된 지 한 30년 정도 됐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울은 한 40년 정도 왕으로 통치합니다. 30년이 지났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10년 정도 남은 거죠.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뭐 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 마지막 그런 시점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10년 동안에 사울이 내내 했던 일들은 뭐냐면 다윗을 쫓아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그 일로 자기 10년을 보냅니다. 마음의 분노와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한 채로 10년을 살게 돼요.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으로. 그로 인해서 다윗은 내내 도망자 신세로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사무엘상 19장 그 본문도 어떻게 시작되냐면 1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걸로 이 말씀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사울이 명령을 해요. 그 얘기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듣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너 좀 숨어 있어라, 피해 있어라. 내가 아버지에게 잘 좀 얘기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간곡하게 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좋은 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 당신에게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웠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이 구원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왕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다윗에게 악하게 행하지 마십시오.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복하게 요나단이 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나단이 하는 말이 진실이죠. 참된 말이죠. 그죠? 요나단의 해석이에요. 다윗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한 요나단의 해석입니다. 요나단의 말. 요나단의 해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사울의 종 다윗을 통하여서 좋은 일을 하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였고 그것이 사울의 통치에 유익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당신도 왕인 당신도 기뻐하지 않았느냐라고 그 시각으로 봅니다. 요나단이요. 사울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동안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그게 사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게 말이었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안 하죠. 그죠?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경쟁자로 생각을 해가지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이 재수가 없는 거죠. 이기면 이겨서 분노하고, 그죠? 지기를 바라고, 싸움에 내보내면서 지기를 바라요.
아니, 그럼 다윗이 지면 블레셋에게 자기네들이 곤란한 상황이 되는데, 그 아주 복잡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울 안에 있는 말이에요. 근데 진리가 아니죠. 진실이 아니죠. 참으로 가져야 할 마음을 못 품고 있죠. 그러니까 이리저리 치이고 흔들리는 거예요. 틈만 나면 맹세를 하는데, 사울이. 근데 자기가 낸 맹세를 하나도 못 지켜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립니다. 왜요? 자기 안에 진심이 담겨져 있는 말을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요나단의 그 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당신을 위하여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였고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고,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실이란 말입니다. 그 참된 말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진심으로 염려하여 하는 말을 듣고는 사울이 자기가 그 위에 머물 수 있는 터가 하나 생겨요. 이게 진실이니까. 아, 요게 맞구나. 근데 이게 사실은 자기 말입니까? 자기 말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참된 말을 들었을 때 비로소 사울이 그 온전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을 해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바로 직전에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근데 그냥 죽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맹세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9장 6절에 보시면 저희 앞에도 있고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 사울이 같은 맹세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는 나 결코 죽이지 않겠다. 경건한 사람이라도 되는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요나단의 말을 듣고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을게 이래도 되지 않겠어요? 무슨 여호와의 살아계심까지 걸면서 맹세를 합니까? 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맞아요. 과해요. 왜 과하냐면 사울은 지금 무슨 일을 해도 과해요. 지나쳐요.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고 아주 불안정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상황은 왜 생겼습니까? 자기가 거해야 할 진실에 대한 해석을 그 말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 사울을 위해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말을 건네자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사울이 절대로 다윗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울의 맹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던 이 맹세는 곧바로 흔들려서 여호와의 악한 영이 임하자 곧바로 흔들려서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리에 사울이 서게 됩니다. 그게 우리 본문인 사무엘상 19장 9절 말씀이에요. 19장 9절에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 장면을 뭘로 묘사하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벌어진 일로 묘사해요. 그죠? 눈에 띄는 표현이 뭐냐면 그냥 악령이 악한 영이 아니라 누가 부리시는 악한 영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라고 이 사태를 묘사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 악령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악령하면 뭐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영이 떠오르지 않고 사탄이나 마귀나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악한 영을 뭐라고 묘사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서 특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또는 사사기를 봐도 악한 영은
사탄이나 마귀가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지만 무슨 일을 하냐면 재앙과 두려움과 속임과 다툼을 낳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 23절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하나님이 뭘 보내요? 악한 영을.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다가 보내세요. 그죠? 보내심에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비멜렉, 여룻바알 이게 어디냐? 이게 무슨 얘기냐? 기드온 얘기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신앙이 좋으시려면 성경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의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어떤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서 보냈는데, 보내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배반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없애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는데 아비멜렉이 알아차립니다. 먼저.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공격해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격하고 전쟁을 하는 와중에 한 여인이 맷돌을 갖고 성 위에서 던져가지고 아비멜렉이 맞아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 사람들도 망하게 돼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냈다. 마치 이 일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드온에게 아들들이 있었고 그 중에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릴 때에 이 아비멜렉이 누구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하냐면 세겜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편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악한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자 세겜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이제 오히려 아비멜렉을 죽이려 하고 뭐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불화와 다툼을 낳고 있더라. 그 결과 다 죽고 망하는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는데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은 과연 악한 영인가요? 다만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지금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악한 영의 역할에 대한 묘사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9장 9절 본문에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함에 그가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아니라 이 사무엘상 19장 9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혼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나는 어디 여긴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러고 계시면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기부터 이제 지금 어느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끌고 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이 자기의 사실은 불안한 마음, 분노, 질투, 두려움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여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이요, 원래 원문에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냐면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아니라 악한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인데 다만 악한이라는 이 성질에 대한 묘사가 뒤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도 그냥 저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다만 하는 역할이 악한 여호와의 영이라고 불려질 만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9장에서 우리는 악한 여호와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두 번 사울에게 임하여서 한 번은 창을 던지고 한 번은 예언을 하는데 서로 이거는 마귀고 사탄이 임했고 한 번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성경이 지금 일관되게 묘사하는 것은 처음에 임한 것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고 두 번째 임한 것도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다만 처음에 임한 것은 그 역할로 인하여 악한 여호와의 영이라고 묘사가 되고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하게 하는 영으로서 지금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한다. 그럼 우리가 좋지. 이게 당연하지.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그런 하나님의 영의 작용인데 악한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창을 던지는 이런 또는 배반 그리고 전쟁 이거는 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저희가 이 간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뭔가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한 방향으로 사울을 이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19장 한 장에다가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뭔가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나, 뭘 보여주려고 하나, 그죠?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악한 여호와의 영이 19장 9절에요.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악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울의 마음 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넣어줬던 것일까요? 원래는 사울은 마음이 착하고 다윗을 너무 사랑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잠깐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는 갑자기 미쳐서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창을 던진 겁니까?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악한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울 안에 자기가 방금 전에 했던 맹세,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맹세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아 맹세를 했는데 하지만 사울 안에 그 맹세를 지켜낼 진실이 한 조각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폭로가 되는 겁니다. 사울 안에 있는 본래의 마음,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사울 안에 자신이 내뱉은 맹세의 말을 지켜낼 참된 말이 없음을 드러내는 작용을 악한 여호와의 영이 하는 겁니다. 맹세를 통해서 스스로 경건하고 그럴듯한 자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하지만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 참된 말이 없다는 것, 자기가 지켜내야 될 참된 말 진실이 하나도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거예요. 맹세로 나 다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 절대로 죽이지 않을래, 이 헛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요나단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맞아요. 맞다는 것이 인정이 되는데 하지만 자기 안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한 개도. 그래서 맹세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참된 말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네요. 온통 엉뚱한 말들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네요. 근데 내가 진심을 담을 수 있는 문장 하나가, 고백 하나가 내게 하나도 없네요. 요 얘기 앞에 세우는 것이 악한 여호와의 영이 와서
그 안에 그가 맹세를 지켜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폭로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지금껏 입어왔던 거짓의 옷을 벗는 거예요. 지금껏 입어왔던 거짓의 옷을 벗는 그 일을 뭐가 해주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19장 24절이요. 19장 24절에 여기 같이 읽을게요. 앞에 보시고. 제가 같이 읽자는 얘기는 정신을 차리십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1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니라.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참된 말을 말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고 예언을 해요? 옷을 벗고, 이게 중요해요. 옷을 벗고. 그럼 빨가벗었다는 얘기냐? 아니요. 겉옷을 벗었을 겁니다. 왕의 옷을 벗은 거예요. 왕의 옷을. 그동안 자기가 왕인 것처럼 옷 입고 살아왔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왕의 옷을 입었다고 왕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무슨 옷 입고 살아왔어요? 왕의 옷을 입고 살아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사실이 동의가 안 되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것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단은 그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요나단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다윗을 사랑하는데 사울은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뭘 해요? 사울이 자기의 거짓의 옷을 그동안 꾸미고 아닌 것처럼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며왔던 자기의 옷을 벗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동안 입고 있었던 거짓의 옷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것을 벗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됩니다. 사울이 자기 옷을 벗었다고 하잖아요. 24절에요. 그죠? 여기 옷을 벗고 라고 할 때 이 옷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베게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베게드. 그냥 이건 알아두십시오. 예. 어디 가서 이게 뭔지 알아? 베게드라는 말이야. 이렇게 잘난 척도 좀 하시고. 근데 이 베게드라는 말은 옷이라는 말인데 동시에 속인다, 배반한다는 말 의미도 있어요. 바가드가 동사예요. 베게드 옷이라는 명사고 바가드 속이다, 배반하다. 왜 옷과 속이다, 배반하다가 서로 연결이 되냐면 옷을 입는다, 위장한다, 가면을 쓴다, 꾸민다, 진실을 가린다, 스스로도 속는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왕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왕인 것처럼 스스로도 속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겉옷은 사울에게 있어서 거짓을 덮어 가리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했을 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뭐 했다고요? 배반했다고 했죠. 그게 바가드예요. 옷을 입었던 겁니다. 아니, 옷을 벗은 거죠. 어떤 옷을? 그동안 신의가 있었다는 듯이 서로가.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 서로가 신의가 있었다는 듯이, 의리가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덮고 왔는데, 우리는 네 편이야. 네가 왕 되어야 돼. 이렇게 서로 살아왔는데, 악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뭐가 폭로가 되는 거냐면 사실은 그들 가운데는 눈꽃만큼도 신의가 없었고 다만 지금까지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왔을 뿐이었음이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도구가 아비멜렉이었고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가 닿으면 등을 돌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자리에 설 수도 있는 그게 그 사람들의 인생의 현실이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말하자면 여호와 영, 악한 여호와 영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폭로와 더불어
그 폭로와 더불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거짓의 옷을 벗는 것이, 그죠? 거짓의 옷을 벗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삼스럽게 악한 마음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진실이 없음을, 신의가 없음을, 다만 이용해 왔을 뿐이었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악한 여호와 영이 사울이 맹세를 옷 입고 있는 거짓의 허울을 들춰 폭로하는 일을 했다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영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근데 이 경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한 이 경험은 사울의 인생 가운데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이 똑같은 일을 왕이 되는 그 초창기에 했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 7절이요.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God is with you.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임마누엘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고 네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는 네 마음에 맞는 방향을 따라 걸어가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최초의 사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 가운데 없어요.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게 없으니까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로 자기 발밑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왜 사울에게는 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약속으로 준 말씀이었잖아요. 이 말씀이 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졌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버렸나요?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상 15장에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하나님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너 내 팽기쳤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과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금 30년이 지난 이때에 앞으로 10년의 통치를 남겨두고 왜 다시 사울에게 이 경험을 하게 하실까요? 첫 번째 왕으로 세웠을 때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벌거벗은 몸으로 다 벗고 하나님 나나 빨리 아무것도 아닌 사람, 스스로 옷 입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짓으로 맹세로 있어 보이는 온갖 것들로 내 삶을 꾸며왔지만 결코 스스로 옷 입을 수 없는 사람이 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으로 당신께 나아가오니 내게 처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사울이 뱉을 수 있는 진리의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꾸미려고 교회에 오실 때는 화장은 하십시오. 좋은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메이크업을 있는 모습 그대로 왕복 이런 거 놓고 대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위임식 처음 사역 시작할 때부터 그 옷에 피와 기름이 뿌려집니다.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옷 입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죠. 처음부터.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옷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한 노력을 놓아버리고 사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그때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약속을 주시잖아요. 피 뿌려진 그분의 약속의 옷을 입고 내가 스스로 옷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도 무슨 일을 하냐면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뭐라고 스스로 얘기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라고 여전히 옷을 입어요. 그냥 아버지께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전히 옷을 입는다고요. 근데 입는 옷이 종이에요, 겨우. 아버지께 나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거기까지 얘기했을 때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이거 해야 되는데 연습했었잖아요. 이 얘기 하기 전에 아버지가 말을 자르고 들어와서 보라 아들이 돌아왔다 우리가 잔치하자. 제일 좋은 옷을 내어와서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신을 신기고 보라 우리가 잔치하자라고 아버지가 그를 맞으시며 새 옷을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다고요. 아들의 옷을, 자녀의 옷을. 하나님 앞에 절망적으로 스스로 옷 입으려고 하는 모든 있어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놓으시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품꾼의 하나로다 주를 위해 진짜 열심히 충성봉사 할 테니까 주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런 거 말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 제가 제 모습 그대로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맞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보라 아들이 돌아왔다. 내 자녀가 돌아왔다. 맞으시고 당신이 지어 주신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